그 세미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탈냉전 시대 이후 세계는 인간의 감정에 맡겨졌다. 탈냉전 시대 이후에 이 세계는 인간의 감정에 맡겨져 버렸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탈냉전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이념의 시대,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는데 탈냉전 이후는 인간의 감정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탈냉전 이전 시대는 법이 지배를 했습니다. 사람의 사상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법이 지배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철저한 인간의 감정에 맡겨진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따라서 탈냉전 이후에 세계는 보이지 않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감정이 다양하듯이 역시 그 다양한 감정에 따라 세계가 움직여질 때 그 세계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미얼 헌팅턴의 지적이고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는 진단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느 것이 옳으냐? 탈냉전 이전 시대가 옳으냐? 즉 철학과 사상, 법과 제도가 지배하는 시대가 옳으냐 아니면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가 극대화되어지는 감정이 지배하는 이 시대가 옳으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탈냉전 시대 이전에는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주로 하는 시대를 살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는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가 인간의 감정에 맡겨져 있다고 하면 인간의 감정을 신뢰할 만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을만 하느냐 신뢰할만 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감정에게 맡겨져 있다고 했는데 인간 감정에 맡겨져 있는 이 시대가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오늘 저녁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를 가리키는 내가라는 말은 우리 모든 인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주님을 때때로 상황에 따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몇 번을 부인하는가? 3번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부인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에 따라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싫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나 어른이나 정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2번 부인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입니다. 한 번 부인하는 것은 욱하는 감정에서 부인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을 2번 부인한다는 것은 생각의 결과고 사상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정도 신뢰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의 사상과 깊은 생각의 결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3번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지적 결단을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하지 않을 거야. 3번째까지 부인했다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강력한 부인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연결선상에서 1번, 2번, 3번이 아니라 나는 인간의 감정도 신뢰하지 않고 나는 인간의 생각의 결과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도 나는 전적 부패된 타락된 인간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또는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여러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3가지에 기초한 거죠. 감정에 따라 상처를 받기도 하고 깊은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에 따라서 때때로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텐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베드로의 마음의 깊은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있는가를 보셨는데 거기에는 감정의 영역, 자기 생각의 결과, 의지적 결단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신앙적 삶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가 가장 훌륭한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신뢰하고 기독교를 의지합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야. 나의 의지적 결단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있고 기초에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 자리로 인해서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신앙적 자리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베드로가 감정과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신앙의 자리,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주님은 오직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다가 신앙의 자리를 두고 그 자기를 분석하면 그것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의 결과, 자기 의지적인 노력이죠. 근데 오늘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대할 건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다 내 곁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나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노력의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3년을 열심히 키워놨으니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내게 힘이 되겠지. 예수님이 하신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 말씀만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한 그 시간을 마음에 두셨다고 하면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혼란과 흔들림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있는 요소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요동함이 없으신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세요. 종교개혁자들이 누누이 반복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얘기한 것이 말씀 중심이에요.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왜 말씀 중심에 서야 되는가? 말씀 중심에 서야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기초해야만 사람과 사이에서 생기는 일들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기초해야만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기초해야만 그 말씀에 따라서 죽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 없어지면은 사람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사람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사람에 따라 살고 죽는 일이 생기게 되고 세상 일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너희들은 인간적인 요소에 신앙의 기초를 둘지라도 나는 오직 기록된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겠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만 내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예요. 그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깊은 들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의지할 때 제자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됨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할 때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 보이는 것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감정을 의지하고 나의 결단을 의지하고 내 생각의 결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스스로 제자됨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놀라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거를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가 그거를 탁 잡아낸 거예요. 아, 내가 회복이 됐구나. 그게 뭡니까?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말씀하신 바. 말씀을 다시 붙든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제자가 되고 말씀을 놓치면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것을 딱 붙잡아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제자가 될 수 있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결국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놓친 채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내 생각의 결과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의지적인 결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과의 충돌이고 싸움이에요. 그것 붙들면 늘 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면 제자가 되고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의 배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때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몇 푼 팔고 팔겠다고 제사장 무리에게 가버린 때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때예요. 철저하게 혼자밖에 없는 예수님의 실존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렇게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붙들었던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을 붙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앙의 자리였어요. 용서하는 사랑. 여러분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의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사건을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배반과 배신의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그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나는 이미 너희들을 용서했다. 예수님은 한쪽으로는 말씀을 붙들고 한쪽으로는 사랑을 붙들었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사랑. 이미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를 다 떠날 걸 알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먼저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세 가지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베드로가 주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내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고 내 생각만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내 의지만을 쫓던 사람인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 행동했던 모든 것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나를 아시는 주님,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걸 아시는 주님,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진정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모든 과거를 덮어주시고 자기를 인정해 주신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베드로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록한 베드로서에서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하는 사랑으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엔 인간적인 자기 자리에다가 신앙을 자리매김했었어요. 감정에, 자기 생각에, 자기 의지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앙의 자리는 말씀이고 용서하는 사랑이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깨닫고 이제 말씀에 붙들리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남의 제자됨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자됨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들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갈릴리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